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처음에는 일방적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이,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언약하고 나서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복 반대편에는 지키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을 상황에 처하지 못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같이 놓으세요. 그리고 너희는 복을 선택해야 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선택해야 돼. 너희가 복의 삶을 살 거냐, 저주의 삶을 살 거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키 어려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요, 나는 그분의 앞에서 길을 닦으며 길을 쓸고 굽은 것을 펴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그저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자기를 낮춰요.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 이번 한 주간은 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스펀지가요, 물이 꽉 차 있으면 더 물을 속에 넣어도 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나 꽉 짜고 나면 쭉쭉 물을 땡기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있어서는 늘 마음이 가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행복함이 있어요. 배가 부른 자는요, 진수성찬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러나 배고픈 자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 사항의 본문의 배경은 BC 11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인데, 그때는 사사기 시대 말기예요. 왕정 시대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꿈에 보여주셨어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아니, 선한 길로 인도해야지. 그러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레위인들을 세운 건데,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되려 그들을 끌고서는 맹인을 인도하니 구렁텅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니라.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춰보라고, 자꾸 읽으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는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 밑에 있는 내용 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렵죠. 그런데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 자도 두렵지만 더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너희의 영혼까지 멸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무서워해라, 이 표현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결을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며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인간의 몸을 입으심, 성육신, 죽으심, 십자가 사건, 죽음의 권세를 깨심,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피느하스예요. 그는 제사장들이면서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예배를 멸시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마음의 자세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의 행함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 구약에서의 제물을 정결한 걸 준비해서 그거를 갈라서, 그리고 이게 불에 태울 건 태우고 제사장에게 줄 건 제사장 주고 그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널름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까 엘리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온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선 자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참 잘해야 되잖아요. 투표하고 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지도자를 참 우리가 이게 나는 어디요? 내가 사는 데는 여기니까 여기요. 그렇게 뽑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준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께 쫙 올라갑니다. 연기를, 제물을 드리면 태울 때 샥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서 내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드려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냐고 속에서 뿔따고 만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되려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친구하자.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겨라. 이게 가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씁니다. 세 번째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왕을 백성들이 요구를 통해서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왕정 체제예요. 그 샘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런 왕을 요구했는데 사울은요,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이에요. 아유, 나는요 작은 지파 베냐민이고요, 그 중에서도 작고요.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도망갔어. 그럴 정도의 사울인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거기는 치고 이게 다 불태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불태우는 거야. 근데 좋은 거 쑥 가져와. 그리고 말을 합니다. 2분 열려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그 죄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볼 것이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늘 유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텐데 창문을 열어야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늘 그 말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었을 때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뉴스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소식이 안 들립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있어요. 목회자들의 성범죄, 목회자들의 물질 문제, 그리고 교회의 분란의 문제, 교회에서 뭐 이런 문제 말이에요. 오늘은 뉴스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뭐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뒤편에 보면 사탄이 그 일들을 자꾸 불리고 조장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마음을, 예수를 팔 마음을 세상에 넣어주고 그거를 자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를 향하여 눈을 닫고 마음을 닫게 하고, 믿는 이들의 그 믿음도 자꾸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끊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10계명 3계명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그 이름을 헛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 합리화하지 마.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거예요. 아닌 거를 굳이 내가 맹세하는데 되게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10계명의 5계명, 이게 하나님 섬기는 4계명과 사람의 계명 6가지 계명을 연결하는 브릿지 계명이에요. 연결하는 계명인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되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핑계예요, 핑계. 고르반이라고 얘기는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음성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와 진심으로 교제하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주인이, 임금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음식을 잔뜩 해놓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손님들은요, 올 사람들을 미리 정하고, 옛날이니까 음식을 만들면 보관이 안 되니까 바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복을 입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 초청한 일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땅을 사서 못 가요. 소를 사서 못 가요. 결혼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못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들이 초청한 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그들은 치워라. 그리고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길가에 가서 보는 사람마다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불러다 채웠는데 모자라요. 아직도 남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산과 우를 다니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안에 우리는 강권하여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이 자리에서의 참여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은 들어올 때 당신은 귀한 손님입니다. 예복을 우에 덧 입는 거예요. 덧 입는 걸 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행복하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예복을 벗어치우고 그 자리에 있는 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교제. 이것이 어떻게 교제가 되냐? 구약에서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희생제사예요. 아까도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물을 배를 가르고 희생제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걸 태워서 쫙 불태워서 올리면
우리가 쭉 연기가 올라가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내 그 죄 용서한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지만 그 예배를 올릴 때 우리가 왜 기도를 때 향단에서 향이 쫙 올라갈 때 그 기도의 향기, 그 연기를 타고 하늘께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거는 마치 핸드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열고 찍 누르면 착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눌러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도 깊은 관계로 확립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과 여러 표현들 속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해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신약에서의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찝어서 올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그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아니더냐, 이 시대의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아니더냐,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 아니더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신앙의 열매가 아니더냐,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안달복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춤의 세상 속에서, 이 잠시 멈춤의 신호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요, 빨간불 콱 멈춘 것도 아니고 분홍색으로, 그래서 이게 속도를 막 줄이고 있어요. 황색 신호가 되든 아니면 빨간 신호가 되든 멈춰! 빨간 신호가 되든 우리는 살아있어야죠. 차가요, 빨간 신호등이라고 불을 확 끕니까? 엔진을 끕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그리고 큰 바람 속에서 더 깊은 호흡을 하며 나의 명확한 위치와 사명과 직임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요, 훨씬 더 단순해져요. 우리의 삶이요,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습니다. 속담처럼 바람 불 때 연을 날리고 엎어졌을 때 쉬어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은혜의 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읽고 마칩니다. 에바다,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세 번째, 나와 진심으로 교제하자.